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이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에담을 떠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진행해서 비아히로시라고 하는 해변가에 장막을 다 치고 머물렀습니다. 참 애굽을 떠나서 람셋을 떠나서 참 이 비하히롯에 이를 때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름 힘들고 그래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종살이에서 이제 종살이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노예 같은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그들에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아서 보낸 것을 후회하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옵니다. 특히 최정의 그 병거를 갖다가 600성을 탁 몰아가지고 빡 달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왔습니다. 참 300만 명의 그러한 군중이 움직이는 속도와 마병의 속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금방 아마도 며칠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진의 맨 끝을 갖다가 따라잡은 그런 시점에까지 왔습니다. 또 추워지는데요. 네, 땀이 식으니까 추워지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달려오는 이 모습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거기서 정말 이제는 기겁을 합니다. 와, 이제 우린 죽게 됐구나. 굉장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강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갖다가 쫙 가르셨습니다. 딱 갈라서 바닷물이 좌우에 큰 그 벽같이 탁 쓰고 그 가운데 바다 그 한 가운데의 길을 딱 열어서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갖다가 이제 마른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 그 바다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잡자 그래갖고 칼과 병거를 몰고 막 달려서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서 이제 바다 그 물 바깥으로 다 나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손을 탁 뻗치니까 이 홍해의 물이 그냥 샥 하니 순식간에 그들을 갖다가 엎어서 결국은 그 물속에 모든 군대, 군사, 병거,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장돼서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지난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이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물에 이 애굽의 군대가 모두 몰살되어서 죽고 마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갖다가 믿었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하면서 우리 1절서부터 17절, 1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의 기적,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여기 담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 말과 그 병거들을 갖다가 바다에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 그들의 눈 앞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앞에서 이거 애굽의 군대가 그냥 금방이라도 자기네들에게 그냥 미쳐갖고 자기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애굽의 군대가 그냥 물에 그냥 다 잠겨서 죽은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아마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정말 야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최대 그러한 찬양의 소리로 최고의 그 정말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홍해의 이 사건을 굉장히 믿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심지어는 성경 교사라고 해서 와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갖다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들은 믿으려 들지 않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아니다. 거기는 홍해가 나일강 삼각주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곳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왜? 여러 가지 출애굽의 그러한 경로를 갖다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저쪽으로 갔을 것이다, 많은 경로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 나일강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바다를 갖다가 걷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을 건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홍해 이 갈라지는 사건은 그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무릎 정도 차는 물을 걷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딱 일어나서 선생님, 그러면 진짜 기적인데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기적이야? 아니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던 군대가 그 무릎밖에 안 차는 그곳에 그냥 다 빠져 죽었다 그러니 야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4천년 전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들을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노래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눈에서 직접 본 것을 지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그들이 직접 목도했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그 어느 곳을 통해서 이 홍해를 가로 건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그 비밀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 정말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건너기에 딱 알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바다 밑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많은 그 탐사 기구들이 있고 뭐 카메라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스킨스쿠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스쿠버
장비를 갖고 다 바닷속을 갖다가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도다. 정말 너무 엄청난, 이게 우리 굉장히 시적이고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라고 그렇게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하게 바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모세는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고 참 말을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오늘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이 표현들이 수려하고 정말 아름답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저도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은 저의 생각이나 저의 주장을 말할 때 저를 보면은 참 말이 둔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갖다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요, 이렇게 뭐랄까 뭐 이런 이게 쓸데없는 말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뭐 이 지방에 나가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씀을 갖다가 말을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선상유수와 같이 막 그냥 얼마나 잘하시고 막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쓰고 문장을 갖다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움을 느끼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전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기도할 때 입이 풀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막 흘러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 갔는데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표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속으로 그렇습니다. 속으로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들을 아름다운 말들 여기에 좀 이런 모세가 이런 수려한 말을 하듯이 그러한 찬양을 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18절의 이 말은 물론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거기서 그가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위에 미리암이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여동생이고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리암이 그 여인들을 갖다가 함께 화답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는데 정말 그 애국의 군대가 저 바다의 물에 그냥 팍 던져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 너무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걷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바다 물에 다 잠겨서 죽은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굉장히 큰 그런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22절부터 실질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람셋을 출발한 게 그들이 출애굽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홍해를 갖다가 건너므로 이제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떤가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란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왔으니 이제 다시 죄악의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애굽 출애굽의 완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홍해를 건넌 이 장소가 이제 실질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수르 광야로 가셨어요. 수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보았듯이 홍해를 건넌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홍해를 건넌 곳이 사막에 시작하는 곳입니다. 녹지가 있고 물이 풍성하고 농토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낙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사막 광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북쪽에 아주 그 넓은 사막, 그 지금 그것을 갖다 미디안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정말 낙원 같은 삶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못한 사막 같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며칠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 듯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일을 갖다가 염려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좋은 일들을 갖다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삶의 시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 같은 삶을 다 베풀어 주시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그 다음에 행복했더라라고 그렇게 그냥 끝나면은 소설 같은 삶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이제 출애굽의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앞에 펼쳐진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수르 광야라는 겁니다. 황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 곧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런 삶이 계속되는, 이제 우리가 이들의 광야의 삶, 광야 교회라고 얘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광야 교회 생활, 광야에서의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홍해에서 출발해서 며칠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이면 날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3일 길을 갔다는 얘기죠. 지금 어디로요? 사막,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 사막 광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마실 물입니다. 식수의 문제죠. 사막에서 물론 우리가 먹을 것들도 문제이겠지만은 가장 사막에서 얻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식수 문제. 물이 떨어지면은 금방 탈수가 오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쓰러져서 그 사막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음식은요 며칠 안 먹어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물은 정말 3일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만 안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갔어요. 그들이 물을 길고 들고 뭐 가지고 온 물들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이제 3일 길을 가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얻지 못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 물 있다라고 해갖고 아마 막 앞서갔던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그 물을 갖다가 아마 벌컥벌컥 마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쓴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뭐 쓰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상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금기가 너무 심해서 이 소금물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증발하다 보니까 소금기가 많아져서 거기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물 웅덩이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저 애국 군대를 갖다가 저 그냥 물속에 다 잠기셨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갖다가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근데 역시 모세의 선지자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원망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뭔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딱 만나면은 원망하고 뭐 다투고 이럴 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 그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 위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신명기, 뭐 민수기, 뭐 이런 그 성경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이 사막 가운데로 왜 이끌으셨을까요? 어쨌든 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나무를 다 그 마라 물 웅덩이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뭐 얼마나 그들이 갈증을 느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25절에 보면은 거기서 후반절에 25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앞에 나무를 갖다가 예비해 두셨어요. 해결책을 갖다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이 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이미 준비된 그 해결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뭘 다 해결책들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나무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거기서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또 우리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왜 수르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200~300명의 사람이 수르 광야, 사막 광야로 들어가면 당장 마실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맞이할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내어보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어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수르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종으로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지난 430년 동안 정말 자자손손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 문화에 철저히 젖어 있었어요. 고대 문명은 커다랗게 두 개의 문명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농경 문명과 그 다음에 유목 문명입니다. 유목 문명입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은 아주 전형적인 농경 문명이고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농사를 갖다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농사를 갖다가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뭐가 강해집니까?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런 반면에 유목민들의 문화는 다르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가능한 한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 반면에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농사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국경선을 긋고 성을 쌓고 외부인에 대해서 경계심을 합니다. 외부인들을 갖다가 침략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천막을 치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함께 할수록 좋아합니다. 외부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갖다 전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자를 전해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훨씬 더 교류하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아주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농경 문화는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강을 갖다가 따라서 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뚝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피라밋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반면에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압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절에 따라서 쫓아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신심이 아주 많습니다.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모여서 도시를 만드는데, 그래서 유목 문화 사람들은 광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 사람들은 유목 문화 사람들을 갖다가 한 수 아래 미개한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인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주 천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도시화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저 유목민들의 삶을 보면은 막 그들은 제대로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대충 씻어서 음식 먹고 손으로 먹고 뭐 빨래를 제대로 해서 입기랍니까? 그냥 거칠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런 데 가서 살라 해도 못 살아. 그들의 삶을 갖다가 혹시 우리가 낮고 미개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 유목 문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러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농경 문화의 그런 사람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불러서 유목 문화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목민의 마인드를 다 없어지고 이제 애굽의 농경 문화의 마음대로 다 마인드가 그들의 변화가 들어왔어요. 곧 인본주의 사상이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어땠습니까? 그들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르 광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 사상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때 그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직 뭐만을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하라고 지금 우리 수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애굽에 가져왔던 그런 애굽의 습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습성,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쫓아서 예측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싹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에 쫓아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지난날의 과거의 습성들, 과거의 생각들,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막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 그러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지금 오늘 우리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 농경 문화의 이 사상, 이 뭘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굽식 사고방식, 농경문화, 도시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 뭐였습니까? 왕자로 그가 살다가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기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그들의 그 유목 생활에 대한 유목 생활을 통한 철저한 그런 왕자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도 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만드셨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인간의 본성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지난 3일 전만 해도 의기양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을 갖다가 표시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이란 우리가 평안할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훌륭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동안교회 성도 가정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저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내하고 믿음의 싸움을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느새 저렇게 신앙인이 되었는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이끌어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 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물론 옆에서 보면서 참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참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갖다가 통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 있는데 마라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서 이제 엘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엘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림이 어떤 겁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샘물이 12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0그루의 그러한 나무들이 거기에 있는 그런 아주 사막 가운데 있는 아주 오아시스입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엘림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쉼을 얻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수르광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정말 삭막한 사막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발걸음 얼마를 더 가야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 앞에 분명히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앞에 내 앞에 정말 뭡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그 샘물이 팍팍 솟아나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지금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동안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정말 엘림 오아시스와 같은 쉼을 주시고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지만은 그러나 당장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다. 금방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것을 미리 예비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 그러면 그들이 몇 걸음만 더 옮기면, 몇 시간만 더 걸으면 얻게 되어질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의 이 광야에, 참으로 광야교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전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참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에, 아버지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도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지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많은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 시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엘림의 아버지 하나님 오아시스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 성도들 참으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설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또 설을 보낼 때 참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이 다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